오늘 제목은 외롭지 않은 인생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외로울까요? 언제가 외롭죠? 오베? 언제 외로울까요? 혼자일 때가 외롭죠. 육체적 혼자를 넘어서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혼자라 느낄 때 사람은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떨 때 그럴 때 그런 느낌을 받나요? 옆에 사람이 있어. 내 자녀가 있고, 내 배우자가 있고, 직장에 동료들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결혼하신 지 한 2년 됐나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나요? 네.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잖아요. 네. 동료가 있음에도 외롭습니다. 왜 그렇죠? 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울까요?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을 때, 그리고 내 말을 지지받지 못할 때, 내가 이해받지 못할 때, 공감받지 못할 때, 그럴 때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대화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나 여성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취향이 같은 말인가요?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죠.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고,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이해와 공감을 주고받는 것이고, 이해와 공감이 바탕이 된다는 것은 곧 사랑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사람들이 있지만 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인간 서로 간의 공감과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아저씨들 보면, 요즘은 아주머니들도 나오죠.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세상의 풍파와 절망과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이 사과도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오히려 그 상처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죠. 사랑을 추구하는 곳에서 사랑의 부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기독교가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 기독교 자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인데, 특히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나거나 아픔이 있거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더욱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외로움에 빠져들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왜 느끼는 것일까요?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롭다. 이해받지 못한다. 나 혼자만 끙끙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인간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날이, 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르나 오베처럼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게 어린이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나 혼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챙기고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 그 가정 하나만을 지키는 일도 인간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요? 이 시대는 SNS가 있는 시대도 아니죠. 방송이 나오는 시대도 아니죠.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죠. 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통신이 원활해서 지금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소통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소통은 편지를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금 수많은 정보가 넘쳐 흐르는 이 시대에도 두려움과 외로움이 팽배해져 있는데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요? 갈릴리를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과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그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는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나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바로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경험했지만 보았지만 아직도 의심하더라.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죠? 여기서 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보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기도는 기도일 뿐이야. 그 성경책 옛날부터 쓰여진 책이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말이 통하겠어? 아닐 거야. 나는 대학도 나왔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새로운 것을 접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그 두려움을 누르고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다 능지처참 당해야 되는 꼴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허망한 말에 불과한 게 복음이죠. 두려움은 이토록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두 분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하면 다 될 것 같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프로그램을 잘 보진 않았지만 얼핏 한번 봤었는데 그 무슨 고등학교 이 프로그램 제목이 무슨 고딩 뭐죠? 뭐 고딩 엄빠? 뭐 아무튼 되게 나이 어린 친구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걸 얼핏 봤는데 대책 없이 결혼을 했어. 마음의 준비 없이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애를 낳았는데 애가 뭐 배고프다고 울어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 게임하고 있고 뭐 딴 거 하고 있고 애 혼자 놔두고 술 마시러 가고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 당일날 그 아기 시체를 유기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간 아주 젊고 어린 부부가 있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도 결혼을 했는데 어떤 재산상의 요즘 뭐 재산 세금 때문에 그 혼인신고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제 지인은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가 혹시 갈라서게 될까 봐.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하려고.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발현이 될까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있으면 가볍게 헤어질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뭐 나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해놨어. 아니나 다를까 1년 반 살았나? 헤어지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일을 할 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죠. 망한다? 망하면 뭐 또 뭐 좀 쉬다가 또 뭐 지인들한테 손 벌리고 다시 하지 뭐. 그런 마음가짐이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뭐 믿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말지 뭐. 교회를 섬기다가도 뭐 짜증나게 하는데 귀찮은데 말지 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얘기가 어떤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이 아닌 그 연약함 그대로를 품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 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은 우리가 완벽해서 훌륭해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의심할 때,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덕분에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달라집니다. 나의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지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그 지금 여사님도 그냥 죄인의 부인일 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영부인이 되었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힘도, 그리고 나의 영향력도, 그리고 나의 지위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잘 살아간다면 우리 다미가 나중에 그 혜택을 또 고스란히 받겠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짐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자를 내려놓으시고 수많은 권세를 가지신 저와 감사하게도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자 행운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사명을 따르는 그 삶은 그저 고달픈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가장 깊이 동행하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제가 또 워낙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화하는 날을 정했어요. 그 대화하는 날이 토요일 자기 전인데 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문을 각자 하나씩 받는 시간도 있었죠. 우리 오벳한테 엄마가 질문했나요? 어떤 걸 가장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오벳이 머뭇거리더니 서운해 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서운해 할 텐데 그러길래 엄마야? 아니네. 그럼 누나야?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가 팔불출처럼 우리 오벳을 좀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조금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현실적인 복에만 우리가 너무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사랑을 우리의 윗선 우리의 조상부터 그렇게 내리고 내려주셨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내가 받는 복에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생각해보면 나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부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감사하게 여기십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넘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저 뭉뚱그려서 사랑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곧 사랑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힘든 시대, 받아들이기도 힘든 시대.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지만 참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나에게 떠맡긴 그 짐은 늘어가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게 또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기도 너무나 숨이 찹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재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지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능의 문제,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요즘에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토록 절망의 벼랑 끝 가운데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더 두려운 것이겠죠. 그때 우리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귀 기울여서 듣는 자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 일이 타당할까? 질문하지 않으면 그 의심이 거치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답을 얻었을 때 올바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바라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시고 지금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빛이요,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위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분의 동행함과 즐겁고 행복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어려운 풍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반드시 기필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주님과의 그 동행을 아름다운 길로, 행복한 길로, 또한 즐거운 길로 여기시며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동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